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과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으십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주변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항상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할까? 여기에다만 주로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핵심적인 변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냐?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여기에 가치와 목표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내 생애와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삶, 나의 심령은 과연 변화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녹을 왜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6절 처음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흔히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더 테레사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정말 두드러져 보이는 훌륭한 일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업적이, 어떤 두드러진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가? 믿음이 없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의 보기에 크고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고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과 감격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딱 잉태가 되어지는 모태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런 일도 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딱 착상되는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악함과 부패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자신들을 힘써 들여 나갔습니다. 먹을 때도 절대로 그냥 먹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습니다. 죄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 죄인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의 이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채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부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악과 부패성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심령이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이 하는 믿음으로 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 속에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니네만 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왜 기독교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을 없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 그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상은 한국교회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것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감동할 만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지금 뭐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실 거야. 막연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왔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을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받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이 표현을 딱 듣고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다고요? 누구라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저 우리 쪽에서 먼저 믿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 내가 하나님 인정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세가 믿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저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당시에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만세전부터 거기 계셨고 현재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진실한 성도들은 이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6절 다음을 볼까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뭔가 들려보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친정에 가면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라도 막 들려보내주려고 막
보따리 싸서 막 주지 않나요? 요즘에 안 하나 봐요.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싸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자기를 찾아오면은 주시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돌아가는 그 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따리 싸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내용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가 겪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뭘 습득하게 돼요. 그래, 힘있고 탁월한 존재를 만나는 것은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감히 만날 수 있겠어. 다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같이 미물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나 할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탁월하고 특별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가져주시고, 그리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금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과연 반응이나 하실까? 우리의 마음속의 은연중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찾는 자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무엇까지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를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공로, 여러분 그분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을 극진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요약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2번 보시면 2번의 2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밑에 보시면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떤 세상의 종교로부터 가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 마음,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던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충분히 쌓아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은 거지.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이야기와 온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과연 그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야 응답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서는 아예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그 포기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면서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그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누구도 주셨는데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거 주신대요. 자, 그 밑에 말씀 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일부, 조금 이렇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와 자격을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얻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아비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상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면서 확신과 견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죄와 불의가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안식과 참된 복의 첫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막연히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막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천국이 어딘가에 막연히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충만한 경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습니다. 많은 거 받으셨나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단군 이래 5,000년의 역사상에 이처럼 화려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서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흘러내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 시대처럼 풍성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우리 과거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서 이 자그마한 나라가 G20, 그 G20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순위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군 이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 가족만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남들 피눈물 나도 정말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며 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해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분을 생애의 첫 자리에 두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세상을 치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긍휼하심을 따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그냥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서두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봤어요. 첫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벨을 봤었고, 그 다음에 어제 지난번에 누굴 봤습니까? 에녹을 봤었죠. 자, 똑같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에 맞아 죽었고, 한 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벨을 보호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우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다 에녹처럼 되고 싶으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마치 한국 사회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답을 막 하나만 내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너 무슨 대학 가야 돼? 너 어떤 회사 들어가야 돼? 오직 하나밖에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꽃밭에는 꽃이 한 종류만 있지 않아요.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이러한 모습 저런 모습, 여러분 그 속에서 다 영광스러워 하시고 영화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줄 세워놓고 등수 매겨서 차별하고 마치 상위 3%만이 마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97%의 사람들은 마치 정말 나고자인 것처럼 좀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3%의 사람도 귀하겠지만 97%의 사람들도 정말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각자의 모습과 삶의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효자라는 소리 듣죠? 남편을 기쁘게 하면 열렬하고 드러나요? 임금을 기쁘게 하면 충신이라는 얘기 듣죠?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것보다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은 그분은 언제든지 내게 풍성함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 세상의 평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